시편 86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쓴 시가 75편 됩니다. 그 75편 되는 시 중에 중간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것처럼 고라, 아삽 이러한 사람들이 쭉 써왔죠. 드디어 86편의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다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시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를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다라는 것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누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저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잘 아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 하면서 하나님은 잘 아는데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과연 그 말이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한다라는 말은 곧 내 자신이 어떠한가 하는 것도 또한 알게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수밖에 없는 모습이 바로 이 다윗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공고하고 궁핍하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었었죠. 예, 목동으로서 또 그의 아비 집에서 막내 아들로 어떻게 보면 우리 정제같이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경에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고 힘들었고 궁핍했고 이런 이야기는 전혀 다윗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는 한 군데도 없는데 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말했을까? 나는 경건하오니 보세요.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경건하오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 영혼을 보존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주를 의지하는 종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소서라고 했죠. 그 다음 3절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4절에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기쁘게 하소서. 이 모든 이야기는 육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공고하고 궁핍하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심령이 심히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다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다윗 역시도 늘 자기 자신의 마음이요 가난할 수밖에 없다. 언젠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말하는 가난은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가난은 어떤 가난이라고요? 예, 육적으로 가난한데 예를 들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가난한 자가 있고 두 번째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가난한 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누가 나한테 먹을 걸 주지 아니하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자가 세상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다윗 같은 사람이 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힘으로 내가 나 힘내야지. 내 이제 결심해야지. 나 이제부터 해피해야지. 나 이제부터 기쁘게 살아야지. 라고 해서 되는 거면은 간단하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그런 가난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아무리 결심하고 의지를 굳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즐거워해야지 라고 해서 내가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결심은 내가 하지만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요. 결단코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했다 하죠.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겠죠. 야, 나처럼 좀 기뻐해봐. 야, 나처럼 좀 감사해봐. 야, 나처럼 좀 쉬지 말고 기도 좀 해봐. 나처럼 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나처럼 할 수 없는 것은, 구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응답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나에게 응답 주실 때까지. 그러니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어떻게 해요?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그분이 주실 때까지 나는 이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하다가 멈추느냐 이거예요. 왜 구하다 멈추느냐 이거예요. 저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를 떠올릴 때마다 그 거지가 대단하다 봅니다. 왜? 우리 같으면은 그냥 부잣집에 도둑질을 하든지 길을 쓰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거지는 그 부자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줄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포기를 안 했습니까? 굶어 죽을 때까지 포기를. 굶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지금 굶어가고 가난해지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합니까? 뭐라도 하죠. 근데 몸이 약한 사람은 뭐밖에 못하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도 할 도리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뭐든지라도 해서 누가 나 도와주는구나, 저 사람이 나 도와줘서 내가 이제 드디어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시지 않으시면 결단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늘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건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경건하다고 말해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소개할 때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 있다라고 혹시 말할 거리가 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나는 경건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한마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을 성경은 경건이라고 이야기한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할 때 그 모습을 저 사람 경건한 자다라. 그러니 다윗이 나는 경건하다라는 것은 나는 지금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길이 없어서 늘 보고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처럼, 그는 자기를 정확히,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모습인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중언부언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 나를 좀 돌아봐라고요. 지금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지 아니면은 그냥 교회만 와서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라는 겁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무시로 날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 그와 같은 영적인 자기 심령의 상태를 말하고,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어제 분명히 제가 여쭤봤더랬는데 우리 한 집사님 답변하셨대요. 기억납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다음에요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라고 이야기를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까지 성경을 볼 때에 이 단어가 이렇게 같이 써진 것이 왜 무슨 이유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늘 어떻게 보면 자주 나옵니다. 나의 기도, 나의 간구함을, 간청함을, 나의 소원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기도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아라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세상은 망한다. 나와 세상은 내 뜻대로 되면 망한다. 왜냐하면 나는 한치 앞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뜻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거다. 오늘 이 순간에 단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는 내 존재지만 내 뜻이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미래를 사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현재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만약에 내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 오늘 네 뜻이 뭔데? 오늘 박집사 뜻이 뭔데? 뭡니까? 내 집 마련입니까? 오늘 뭐냐고요? 오늘 운전면허 따는 거, 뭐 연수하는 겁니까? 오늘 다 됩니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할 때 우리는 그 내 뜻 속에는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권사님 뜻은 오늘에 속한 권사님의 뜻은 오늘 안 굶어 죽고 살면은 땡큐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만약에 권사님이 오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오늘 그냥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여기고 오늘 뜻이 이미 이루어졌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내 뜻이 앞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는 내 뜻대로 되면 안 되고 내 뜻은 오늘에 속한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왜? 그분은 시작과 끝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한치 앞을 모르지만 그분은 모든 걸 알고 시작하는 분이시기에 그분의 선한 뜻이 나보다 훨씬 선하시니까 훨씬 더 말할 수 없죠. 나는 육이 있는 한 선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당신은 선하시다. 인정한다. 당신은 선하시다. 에? 하나님. 그러니 자꾸만 내 뜻을 말하지 말고 비록 내 뜻은 오늘 굶어 죽지 않는 거지와 같은 뜻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굶어 죽을 수 있다 한다면 오히려 이 가난 속에서 벗어나 영원한 힘으로 옮겨지니 그것도 가하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도 가하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죽는 것도 가하다라는 말은 왜 안 나오느냐고. 왜 사는 것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 그가 6절에서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다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자, 오늘 다시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때 제가 깨닫기는 이것을 간구라고 말합니다. 간구. 내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이 주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이 돼야 될 것 같다. 내가 기왕이면 돈이 있어야 돼.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나에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뭔 간구해라 했습니까? 그럼 뭘 주겠다 했죠? 그건 뭡니까? 선한 것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누가 정가를 줄 자가 있겠느냐? 누가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구하라. 간구하라. 하는 것이 있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모든 것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기도해라고 가르쳐줬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모든 영광 주님 받으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또한 아버지 모든 일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뜻을 구하는 게 기도라고 그래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환난 날에 내가 주께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예, 여기서 환난 날에 육적인 환난도 있지만 여기서 환난은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환난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때는 막 속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히고 어느 때는 어떤 해프닝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화가 나서 기도가 막힐 때 이것은 영적 환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육적인 환난도 있지만 내가 어느 날 삐쳐가지고 속상해가지고 막 기도도 안 나오고 그걸 바로 영적 환난을 말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의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은 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다윗이 늘 하나님 앞에서 애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이게 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답니다. 왜? 여기 보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다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주의 진리를, 주의 말씀을, 주의 그 능력과 권능의 그 법칙들을 우리에게도 알려달라고, 배우기를 원한다고. 왜? 모든 자연 삼라만상이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해는 해의 자리에서, 별은 별의 자리에서, 달은 달의 자리에서, 지구는 지구의 자리에서 모든 자연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인생인 다윗이 뭘 고백합니까? 나도 아버지의 법칙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나라는 인생이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될지 내 자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러니 그걸 알고 싶다고. 그러니 주여 날마다 내게 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배움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자는요, 멸망하는 무엇과 같다고요? 짐승과 같아요, 권사님. 예? 하루하루 깨달음이 없는 내 인생은 죽어가는 짐승과는 똑같아요. 인간은 달라야 됩니다. 인간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진리의 도를 날마다 깨달아가며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나아져야 됩니다. 전도사님의 인격과 인품과 모든 모습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 올라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제가 만약에 저 나이에 머물러 있으면 저 인격과 인품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키우는 부모 입장은 안타깝게 거지가 없죠. 저는 우리 큰아들 성재가 정재보다는 훨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정재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들어오면은 신발도요. 우리 정재는 지금도 어떻게 하나 봤더니만 언젠가 간증한 적 있지. 그 좁은 복도에 있는 신발을요. 얘는 들어오면은 전부 다 앞을 향하도록 다 넣었습니다. 왜? 나중에 신고 나가도록 좋도록. 과자 봉투 뭐 하나 먹더라도 그냥 툭 던져놨어요.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정재, 이거 누가 이렇게 던져놨지? 그랬더니만 승재랍니다.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승재형이 가져놔. 놀랬습니다. 그럼 정재는 자기는 아빠 가르쳐준 대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었다는 승재야. 네가 정재보다 더 큰데 형인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예, 너무나 놀라운 게 승재가 당연히 나아야 되는데 정재가 때로는 썸타임 더 나을 때가 있다 할 때는 놀랍다 이거죠.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그런 걸 볼 때에 야, 왜 저렇게 시키는 대로 안 할까 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지적하면서 저도 그렇게 지적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너희가 자라가라. 그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먹을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육신이 그렇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씀만 읽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듣고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어제 읽은 말이나 오늘 읽은 아무 느낌. 저도 몸부림치는 게 매일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매일 같은 말 하는 것 같습니까? 매일 새로운 것을 깨닫고 깨달아서 증거하기를 저도 몸부림칩니다. 먼저 나부터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어제까지는 몰랐던 어떤 진리를 깨닫고 싶은 그 깨달음이 나를, 내 인격을, 내 인품을, 내 영혼을 성장시켜 나간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경외하게. 이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결국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가운데 지켜 행하고 그 내 삶의 모든 모습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를 아는 이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 이게 결론으로 나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모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이 이야기도 다윗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주 말하는 로마서 2장 보세요.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에 보면은요, 1절부터 제가 한번 봉독해드립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면이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판단을 한다 할 때 이 판단이 나쁜 쪽의 판단이 되면은요,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요? 나의 문제라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나쁘게 보고 있다 할 때 그 나쁜 인간도 문제겠지만은 그 인간을 나쁘게만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 모습도 어떻다고 성경이 말한다고요? 그 사람도 문제가 있다. 그 마음이 같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나쁘게 말을 한다. 그러나 주의 마음은 뭐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지금 말합니다.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 자, 이것을 판단하는 그 자도 뭘 행하는 자라고요? 똑같은 일을 행하는 자라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지금 방금 다윗이 말했던 겁니다. 다윗이 주의 인자심을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이 무엇이 그렇게 참 고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 거기 보니 예, 몇 절이죠? 예, 15절 그죠? 예.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이야기했던 말과 이 보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나님 속에는 인자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래 참으심을 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 중에 인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인자 속에는 오래 참아주는 모습이 그 속에 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참 인자하네. 화도 잘 안 내네. 오래 참아주네. 이 모습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할 때까지 어떻게 해주고 계시다고요? 예, 인자하게 대해주는, 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너희가 멸시하겠느냐? 너희가 지금 당장에 멸망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함 때문인 걸 왜 알지 못하고 너희가 당장 벌받지 않는다 해가지고 네가 과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금 멸시하느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마지막 저지먼트 데이 때에는 인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저지먼트 데이 때의 하나님 모습을 인자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무슨 판단이, 의로우신 판단이, 옳은 의, 마지막 저지먼트 데이 때 오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의로운 자의 모습이다. 심판주의 모습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로 본문에 다시 시편 86편의 16절에 보면은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다. 과연 은총의 표징이 뭘까요?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씀만이라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이랬습니다.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을 보고 나를 미워하던 자들의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들이 주춤할 수 있는 어떤 표징을 달라는데 그 표징이 도대체 뭘 것 같습니까? 누가 권사님을, 누가 집사님을 핍박하려고 딱 하는데 보니까 무슨 표징이 있어. 어머, 저 사람 내가 나쁜 건가? 이렇게 주춤하게 만들어 나를. 그게 뭐냐? 예, 그게 누구 모습에서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또 스데반 집사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자기를 핍박하는 자에게 똑같이 화를 내고 대들었습니까? 안 대들었어요. 은총의 표징을 달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는데 나에게 은총의 표징을 가지고 똑같이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대하지 않도록 해달라요. 그를 긍휼히 보고 은총을 가지고 그러면 나를 핍박하던 자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죽이던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땠습니까? 돌로 던지면서도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어떤 한 백부자 뭐랍니까?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끝까지 그는 저들을 대항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대항하지 않고 저주 퍼붓지 않고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대요. 은총의 표징을 보여줘. 이게 바로 은총이구나. 이게 바로 저 놀라운 은혜. 자기를 죽이는 자에게까지 저렇게 보답을 하다니 저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래 말을 한 겁니다. 너무 놀랍고 우리는 왜 이런지 몰라요. 우리는 은총의 표징은 고사하고 그냥 먹을 표정만 보여달라,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여달라 하는데 이 다윗은 나에게 하나님의 이 은총의 표징을 제발 내가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자로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그래야 할 때 결국 주님은 나를 도울 수밖에 없다. 네가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아니했으니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을 것이요 내가 너를 도우리니 어려울 때에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나는 너의 산성이 될 것이요 너의 반석이 될 것이며 나는 너의 여호와가 될 것이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네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다윗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알고 있었으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했는지 하루라도 건너뛰지 않고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를 그는 간절히 구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증거라 하셨으니 하나님이시여 주의 나라에 도달하는 그날까지 시온의 대대로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을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은총의 표징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때로는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